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다같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괴롭고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꽃들도 그리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이 어떻던지 나의 모습이 어떻던지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우리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에서 옮겨져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양드리고 한범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서울 청암교회 할렐루야 찬양단이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찬양하겠습니다. 한국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하여 성가대를 잠시 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청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싱가포르이 남의 나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5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친구 임남규 목사님이 계시니까 더욱더 특별한 마음이 갑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오길요. 우리 온 성도님들 조금만 버텨주시고 참아주시고 가정에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주신 한지용 집사님, 또 한범희 집사님,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나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계속됩니다.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루틴하게 돌아갔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처음에는 피가 코로 나와요, 막 이런 것에도 웃고 즐기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일어나시는,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통제되고 또 갇혀있다 보니까요, 간절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달인에 가서 족발을 먹고 싶고, 또 향연에 가가지고 우리 감자탕 먹고, 삼시세끼 가서 돈가스 먹는 일들,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 그쵸? 정용우 집사님 열심히 봉사해 주셨고, 허태경 집사님이 지휘해 주시고, 김은영 집사님 반주해 주셨던 너무도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도 직접 듣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많은 간절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눈요기 하시라고 제가 한국에서 가봤던 한 캠프장, 우리 알로에 마임 연수원인데요, 그곳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구나 잠시라도 느껴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시죠? 저도 저 알로에 마음 연수원에 가서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요. 거기에 참 많은 건물들이, 또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호수 앞에 유리로 된 집이 있고 거기에는 벽난로가 있어서 회의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나 최고급 식당, 최고급 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회장님이 가장 먼저 안내해 주신 곳은 바로 한 나무 앞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정원이 있었고 수많은 아름다운 건물과 또 건축물들이 있었지만 그곳이 아니라 그 회장님은 우리 모든 일행들을 데리고 한 나무, 너무도 허름해 보이는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 회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나무는 300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150년 전에 벼락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벼락에 맞은 나무가 지금까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꽃을 피고 여전히 새싹을 돋게 하는 그 생명력에 감복하여 이 나무를 그곳에 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를 정말 그 알로에 마음 저 넓은 연수원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 바로 이 나무라고, 벼락 맞아서 보잘것없이 벼락 맞아서 탄 자국이 있는 그 나무가 가장 비싼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저 나무처럼 되고 싶다고, 어떤 풍파가 물려와도 어떤 벼락이 쳐도 자기는 그 벼락을 맞았을지라도 남들이 보면 재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맞음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 나무가 너무 귀감이 된다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자신과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말해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만 붙잡고 있을 때 스데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으로 가져왔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숨겨져 있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 구약의 계획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설교를 하며 더 이상 율법이, 행위가,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만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중에 가장 큰 신념, 아브라함의 자손, 곧 선택된 자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을 율법으로, 행동으로, 그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행위나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으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나 스데반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조차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담은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던,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했던 모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정리하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율법의 사람들이 진짜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에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닮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태어날 때 바로 왕에 의하여 어린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 왕에 의하여 어린아이들이 죽는 경험, 이후에 또 40일간 금식하는 것이나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됐던 것,
또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됐던 것 등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에 오늘 모세에 대하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수학을 못하는 사람 모세, 그 모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학은 못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았던 모세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 모세의 삶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모세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이 모세에 대하여 설명하며 모세는 율법을 만든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제사 제도를 만든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고요. 그만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요. 모세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물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으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지요. 히브리 민족이 처음 애굽에 들어와 정착하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가족 70명을 불러들였고요. 400년 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250만 정도의 인구로 불어나자 이집트의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 너무 아름다워서 그 부모가 그를 숨겨두었다가 3개월째 되는 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고 그리고 한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지어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모세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아가며 온갖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포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며 그 유대인들을 돕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살인자로 그런데 그렇게 도와줬지만 일평생 동안 애굽에게 충성했던 사람에게 매국노라 칭하며 유대인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아 이쪽이나 저쪽이나 쫓기는 사람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양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시내산 곧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큰 소리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떨기나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제목으로 쓰지 아니하고요. 땔감도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불쏘시개로만 쓰고 또 울타리를 칠 때만 쓰는 이 나무 가운데 불이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해 라는 말이 나옵니다.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니 여러분 이 참해라는 뜻은 40년이 참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성취된 일이라고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가시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40년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레바논 백향목처럼 멋있는 나무가 아니라 정답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때는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에 의하여 왕자로 살아가던 그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며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았던 그가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민족들에게는 배반자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살인자로 도망다니던 그 모습, 1년, 2년도 아니고 40년간 광야에서 거하며 어떤 소망도 없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야만 했고 밤에는 사자와 늑대의 공격을 받았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가고 힘들어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기다리시며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라 이 가시떨기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 모세의 저절, 모세의 모든 것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갔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이, 가시나무와 같이 쓸데없는 존재였지만 그 가시나무에 임한 불, 곧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셨노라. 여러분, 모세가 잘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만든 것도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 능력에 대해서 그에게 받아쓰기만 하게 했습니다. 곧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데없고,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추구했던 것은 나는 쓸데없으니, 나는 타버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잘 몰랐습니다.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 율법을 만든 모세를 존경하고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만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모세의 큰 능력,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했던 그 능력을 너희들도 부러워하고 있느냐? 그러나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손만이, 하나님의 보내심만이 능력이 됨을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본 모세는 바로 타다 남은 조각처럼,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아무 쓸데없는 사람,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자였던, 그 살인자였던, 그 연약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곧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나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은 쓸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시팀나무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무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성전에 거룩한 종으로 쓰신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거든요. 버려져야 되고 태워져야 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직접 의롭게 하시며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모스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면 바로 불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타다가 꺼내어진 존재, 스스로도 쓸 수 없고 장작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또 당시에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여 스데반은 그들에게 간절히 외쳤던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완벽할 수 없기에 그 모세를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만이 영원함을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다 남은 조각 같은 사람들입니다. 땔감으로도 스스로도 쓸 수 없는 버려진 존재.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을, 또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타다 남은 존재 같은, 바로 그런 나무 같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런 약함에도, 이런 부족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다는 것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많은 타다 남은 조각 같은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복음 앞에 살았던 모세, 그에게 광야 40년은 그가 깨닫기 전까지 헛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동족의 배신과 이집트 군사들을 피하여, 그들의 추적을 피하여 숨어들었던 그 광야 40년, 그에게 필요 없었던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아픔도, 그의 힘들었던 것들, 그의 좌절도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그것들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것. 애굽에서 40년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건 버려진 8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고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능력이 없음을, 나의 힘이 없음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여러분, 스가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데반의 설교 속에 모세의 아픔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연약함을, 모세의 그 모자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모세의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80년 동안 지나고 보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으며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힘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물론 모세가 1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보혈을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뿐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굽이굽이 아픔과 좌절이 쓰레기와 같이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아팠던 과거가, 힘들었던 추억이 버려지고 잊혀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권,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사람입니다. 이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려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들,
그리고 내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가시들이 있는지, 내 삶을 찌르고 있는 송곳이 있는지 돌아보며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서 좋은 것만 드리고 아름다운 것만 드리고 그 뜻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부정적인 것, 내게 있는 것, 모자란 것들 다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경우에 보면 미디안 40년 동안 했던 어려움들, 또 그 안에 있는 억울함들, 또 그가 겪었던 모든 배반과 좌절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요구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나간 추억 가운데, 지나간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지나간 추억을 붙잡아 주셔서 내 약점을 장점이 되게 하시고, 내 어려운 추억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추진력이 되게 하시고, 내 아픔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상처로 썩게 두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아 우리의 그 모자람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영 앞에 내려놓고, 주님 지혜를 주사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모든 문제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단점 때문에 거룩한 시도를 멈추거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단점을 장점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쓰십니다. 지나간 여러 일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랑이 있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는, 또 때로는 견딜 수 없어서 힘들었던 그 순간을 돌아보며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느껴보며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난 과거가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난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기억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셨고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버려지는, 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이 나타나는 저수지가 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타다 남은 장작 같은, 그러나 그 장작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쓴뿌리와 가시들이 있다면 그 쓴뿌리와 가시는 나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 함께 겪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는 흉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거임을 기억하시는, 어떤 힘든 것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시며 복음으로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난 과거의 아픔들을, 지난 과거의 상처들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아픔과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잘되고 번성할 때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불림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타다 남은 조각 같은 사람들은 다 무시했던 그 모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믿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아픔들이, 실수들이 상처로, 흉터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그 상처를 장점으로, 강점으로 쓰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개학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지성과 영성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키와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나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무릎 수술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뇌출혈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 혈관을 뚫어주시고 막혔던 것들을 다 풀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질 때 고쳐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여 우울하여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는 예배 그날까지 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항체가 발견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킷 브레이크가 좀 더 길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기도하며 참고 견디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8주를 견디셨습니다. 앞으로 몇 주 더 될 텐데요.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샬롬.